찬미 예수님. 네, 또 반갑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우리 성경 안에서 평화라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그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이 365번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하고 싶은 말씀들을 다 전해 주십니다. 우리가 가서 찾기만 하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에 대해서 특별히 그 오늘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나오는 평화라는 구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선 평화라는 말은 그 일반 사람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요즘에 가장 갈망하는 부분이 아마 평화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평화가 무언가 또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는 평화, 또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또 하느님 안에서의 평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해 봤는데 성경에서는 그런 평화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떤 관점에서 누가 얘기하는가에 따라서도 조금 다르겠지만 우리가 올해 특별히 한국 평신도의 해지요. 전례력으로 새해를 시작하고 또 대림시기에 이제 촛불이 2개가 켜집니다. 우리 절기상으로도 동지가 가까워오면 해가 가장 짧아지는 때가 동지지요. 그러면 그 어둠이 더 길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두려움은 어둠 속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이 어둠이 길어진다는 것은 요즘은 뭐 조명이 발달하고 불을 켜기만 하면 환한 곳에서 잘 수도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각적으로 느끼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어둠이 훨씬 길어지는 때입니다. 근데 다른 측면으로 보면 빛이 가까워 오는 시기죠. 그래서 극과 극은 통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우리가 가장 두렵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희망이 훨씬 더 가까웠다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를 찾아 누릴 수 있는 사람, 이런 복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우리의 복된 위치, 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누린다면 우리가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듯이 전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키백과라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많이 검색을 합니다. 들어보셨죠? 그 전 세계 여러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 자유백과사전인데 이것은 예전처럼 이렇게 인쇄가 되어 가지고 도서관에 있는 백과사전이 아니라 누구든지 올릴 수 있어요. 최근에 편집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면 한국 위키백과에 가서 우리말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서는 평화를 어떻게 말하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화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구약 성서에서는, 구약 성경에서 평화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근데 이 샬롬은 그냥 한마디로 평화, 우리가 느끼는 거하고 조금 더 다른, 더 깊은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 샬롬은 사람을 위해서 위키백과를 참조했습니다. 전쟁과 갈등의 종식, 그리고 평안과 구원을 뜻합니다. 근데 이것은 개인과 개인, 사람과 국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말할 때 개인의 평화만이 아니라 개인의 평화, 사람과 사람, 사람과 국가,
나아가서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이런 안정과 평안, 구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샬롬 하고 할 때는 훨씬 더 깊은, 넓고 깊은 차원의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의 평화의 인사를 할 때도 이런 뜻을 담아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할 때도 있고 조금 더 얕은 의미로 기억할 때도 있지만 아무튼 성경은 이런 포괄적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샬롬은 정의와도 관계가 되는데 평화가 바로 정의로운 인간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보편적인 사랑. 이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본적으로 평화의 상징이고 평화의 모델로 내세우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탄 시기에 가장 많이 쓰는 인사지요. 천사들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루카복음서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일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들입니다. 하느님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을 하느님이 싫어하는 존재를 창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간혹 자격이 없다, 부족하다 이렇게 느끼긴 하지만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우리 모두입니다. 1월 1일이 세계 평화의 날인데 2014년도에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첫 번째로 담화문을 내셨을 때 평화의 기초이며 평화로 향한 길인 형제애라는 제목으로 담화문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하느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평화 안에 가는 그 길이 형제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짐작하시다시피 여기에서 형제란 우리 그리스도교인 모든 형제 자매를 포함하고 모든 선의의 사람들, 우리 교회의 가르침은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또 익명의 그리스도인, 그리고 선을 행하는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안에 연대를 합니다. 이런 형제를 바탕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훨씬 더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낯설고 두려움, 어두움 이런 곳에서는 공포심이 조장이 되는데 그 공포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고 본다면 왜 어둠이 두렵습니까?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분이 계세요? 왜 어두우면 두려워요? 잘 안 보이니까. 네. 보이지 않으니까. 모르니까. 보이지 않고 모르고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아기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아기들은 엄마가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신뢰지요.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라는 신뢰. 우리는 누가 함께 있지요? 네,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경 구절을 조금 찾아보면서 확인해 보겠는데요. 성경은 한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지요. 사랑. 하느님의 사랑. 그 4,000년 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도 하느님의 사랑, 구원. 우리가 혼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지만 이 두려움은 우리 약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어두움도 낮이 있으면 밤이 오듯이 늘 함께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어두운 곳에서 요즘처럼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스위치만 찾으면 탁 켜면 불이 들어오죠. 어두움은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어요. 원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편의 저자가 당신 빛으로 빛을 보옵나이다 라고 노래했는데 하느님 빛으로 우리는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그리스도 우리의 빛, 그 빛을 찾을 때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고 밝음을, 또 희망을, 또 평화를 찾을 수 있는 스위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까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에 만약에 어떤 분이 큰 집을 짓는 꿈을 꿨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꿈이지만 똑같이 힘이 들어요. 힘도 들고 고생스럽고 힘든데 깨어나면 그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 그렇죠? 예, 우리는 공간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변하고 공간은 한정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흘러가는 시간, 이 변화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동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형제를 뭐라고 하죠? 이 형제를 누려야 합니다. 느껴야 한다라고 보다는 저는 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하느님께서 주신 좋은 품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방법들을 서로에게 알려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런 말씀들은 바로 제가 묵상해서 뭐 엄청나게 해서 찾아낸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경 속에서 평화를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평화라는 구절이 구약 성경에는 133절이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평화가 74절이 나옵니다. 성경을 요즘에 공부하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어떨 때 내가 평화가 없다라고 느끼실 때 성경 속의 평화를 찾아본다면 그 안에 하느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과 답을 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살아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만 스위치를 찾듯이, 불을 켜듯이 내가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찾아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성경을 제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성경을 이제 여러분들은 성경이 집에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으로 성경은 책상 위에 책상이나 앉은뱅이 책상 위에 여유가 있을 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모님 대축일인데 앉아 계신 성모님은 극히 드물어요. 저희 그 샤르트르의 성모님은 그 의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 역사와 그런 전설과 의미가 있긴 한데, 우리가 아는 성모님, 우리가 모시고 있는 성모님, 성당이나 여러분 댁에 성모님은 서 계십니다. 우리 서 계신 성모님을 보고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성모님은 정말 바쁘시구나.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빌어주시기 위해서 편히 앉거나 누우시거나 하실 기회가 별로 없습니다. 앉으신 성모님은 우리가 잘 아는 피에타상, 돌아가신 예수님을 안고 계신 그 어머니, 도저히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그때 앉아 계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위해서나 누구를 위해서 어떤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면 앉아있기가 조금 힘들지요. 서서 움직이고 어머니 앉으세요, 아버지 앉으세요 해도 알았어, 너희 먼저 해, 너희 먼저 먹어, 이렇게 하면서 서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행동으로 실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잠시라도 볼 수 있으려면, 앉을 시간이 없을 때라도 펼쳐둔다면, 또 내가 서서 볼 수 있는 곳에 둔다면 조금 더 가까이, 더 자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이렇게 서서 볼 수 있는 자리에 최근에 성경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시면 여러분 그 입장에 맞게 옮기시고, 성경은 한 곳에 모셔두지 마시고 자주 옮기시고 모시고 다니고 자주 펼쳐보고, 성경이 여러분 손에서 자주 만져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오로의 그 가르침의 핵심이라고도 말하는 에베소서는 옥중서관이라고도 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이 편지를 씁니다. 옥중서관이 4개가 되는데 에베소서, 필리피서, 콜로새서, 필레몬서 이렇게 됩니다. 저는 옥중서관 중에 에베소서를 아주 좋아합니다. 에베소서가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의 핵심이기도 하고,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었다 라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 2장 14절에 오늘의 답이라고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너무 정답이 똑 떨어져서 다른 고민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화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적 평화, 외적 평화, 평화의 단어,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우리는 바로 가까이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예전에 성체대회 할 때 기억나시죠? 그리스도 우리의 평화. 이런 그 구호라든지 이 단어들을 마음속에 새겨두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인이라면 이러한 문장들을 기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평화 이렇게 바꿔도 되고, 그리스도의 평화, 예수 그리스도님 평화를 주십시오. 내 입장과 처지에 맞게 얼마든지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분이 평화이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성경의 말씀들은 우리에게 매번 새롭게 늘 우리에게 영감을 주지요. 살아있는 하느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각 나라의 말로 쓰여진 이 성경이 각각 다른 처지, 다른 상태, 다른 어떤 문화 속에서라도 그 사람들에게 주는 감흥은 언제나 새롭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활자로 된 죽은 글씨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내 상황에 맞게 언제든지 다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의로움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이들을 위하여 평화 속에서 심어집니다. 심어진다, 이 말씀 안에서도 굉장히 희망이 큽니다. 우리는 작은 화분에도 씨앗을 하나 심고 물을 주고 햇빛, 공기, 물, 이러한 하느님의 조화가 이루어지면 싹이 트지요. 그런 것처럼 이 평화도 의로움의 열매도 자라나는 것, 언제든지 내게 씨앗으로 다시 주어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이라는 희망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평화와 직접 관련된 구절은 아닌데 우리는 하느님의 작품입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떨 때 저를 다치게 하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작품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의 부족함, 또 그보다 더 부족한 나, 부족함과 부족함, 뾰족함이 부딪히면 당연히 소리가 나고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 본래 만드신 작품, 그 하느님의 손길 안으로 돌아갈 때, 그를 바라볼 때, 다르게 말하면 내 안에 있는 하느님처럼,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 것처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느님을 내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훨씬 더 가까이 또 구체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림은 이순구 화가가 그린 웃는 얼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화가를 다 아실 텐데요. 이분이 처음에 그림을 그리게 된, 이 웃는 얼굴을 그리게 된 것은 아들이 웃는 아빠의 얼굴을 그린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변함없이 행복을 주는 게 웃는 얼굴이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통은 요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만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보통 어린 사람들을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그러는데 반대로 어른도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습니다. 아이라는 문제는 성경 속에서도 늘 자주 말하는 것인데 웃으며 보낸 시간들은 하느님과 함께 보낸 시간입니다. 우리가 웃을 때 보통으로 행복하면 웃는데 웃을 일이 없어요.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어떻게 웃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는 말씀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요즘은 웃음 치료라는 것도 지금 여기서 전문 강사도 있으실 테고 웃음 치료를 해보신 분들도 계신데 그 웃음 치료에서도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웃음은 바로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데 보통 웃을 때 언제 이렇게 환하게 웃거나 소리내어 웃는 것은 혼자 있을 때 많이 그럴까요? 같이 있을 때 그럴까요? 네, 아무 고민 없이 말씀하십니다. 같이 있을 때 그렇습니다. 혼자 막 웃을 일이 있을 경우도 있겠지만 그 또한 전화를 받았거나 행복한 소식을 들었거나 기억했을 때죠.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웃을 때는 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크게 웃고 누가 웃으면 따라 웃습니다. 어떨 때 저도 이럴 때가 있어요. 오늘 왜 수녀님들이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무뚝뚝하지?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지나가다가 거울이나 유리창에 비춰보면 제가 어두워요. 인사는 하는 대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먼저 눈인사를 했거나 내가 행복하게 지나가면
그날은 수녀님들이나 다른 제가 만나는 모든 분들도 같이 웃어주십니다. 이제 소리내어 웃는 것은 우리가 대화와 감정을 나눌 때,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럴 때 표정의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는데 뭐 조금 부딪히는 일이 있어서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같이 누군가를 만나서 인사하고 웃는 사람을 만나면 같이 웃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웃어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아플 때, 많이 아플 때 몰핀을 맞습니다. 몰핀을 맞으면 통증이 줄어들지요. 근데 몸속에 있는 몰핀이라 그래서 뇌 속에서 분비되는 엔도르핀은 크게 웃을 때 생겨난답니다. 많이 알고 계시지만 실천을 잘 못하시는데 작은 것을 기뻐할 줄 알고 기쁠 때 표현할 줄 알고 이렇게 한다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또 웃음은 전염되는 것이어서 인사를 하면 같이 웃게 되고 제가 의식해서 조금 더 웃으니까 여러분도 많이 웃으시는데 제가 행복해집니다. 에너지를 막 받아요. 이렇게 서로 사람은 관계성 안에서 서로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고 격려하게 됩니다. 다시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저는 이 말씀은 오늘 이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누리는 평화,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입니다. 이것을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이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평화가 머무르도록 하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 있는 것, 그것입니다. 이런 어려움들이나 고통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그리스도와 함께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한 것이 혼자인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요즘에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혼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들을 누군가가, 우리는 혼자 있는 분들이 잘 지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사랑인데,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늘 곁에 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경우가 많지요. 멀리 떨어져 있거나 또는 더 심하면 먼저 하느님께로 보냈거나. 그런데 이런 일치의 끈 안에 있으면 우리는 같이 있다고 느끼는 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또 보고 싶어 할 때 우리는 1차적으로 고통을 느낍니다. 마음이 아프지요? 함께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사별이라면 더욱더 그렇지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이미 떠난 분들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재가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을 예수님 안에서 잘 이겨내면 깊은 사랑의 친교를 느낍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평화 가운데 있으리라는 희망,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분이, 같이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혼자 있지 않는다, 혼자 있지 않다,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이라도 함께 계신다
라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언제나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질 희망이고 신뢰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치는 바다를 가실 때 제자들이 첫 번째 만난 것이 두려움이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작은 쪽배에서 엄청난 풍랑과 바람이 부는데 예수님은 백고무를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다. 주무시고 계셨는데 이분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으로 그분이 하느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걸 알았던 제자들도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바다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함께 계신 것을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두려움, 어려움 이런 것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데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때 그 풍랑과 바다를 바라볼 때 두려움이 옵니다. 함께 계실 때라도 언제든지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바로 예수님께로 눈을 돌리는 것,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기억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구원 안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그 세상 사람들이 많이 헤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살아갑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함께 겪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분이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마테오복음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릴 것이다. 세상 안에서 평화를 이루는 우리는 우리가 행복하다는 것을 알고 누려야겠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보고 행복하다고 말하지요? 예. 여러분 참 행복해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평화를 얻을 수 있지요? 여러분을 보고 성당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분처럼, 저 형제님처럼, 저 자매님처럼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이런 물음을 가지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이나 어떤 지식으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웃음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처럼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성령의 힘으로 일치를 이루어 가시는 이런 힘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언제나 항상. 루카복음서 10장 5절에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이 얘기를 평화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지만 이 평화를 어떻게 전할까 하는 방법들은 다 그 여러분들과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조차 싫어하는 사람한테 평화를 빕니다 하면 그 평화가 물론 그 빌어주는 평화가 내게로 오겠지만 그 사람과 불화를 일으킬 것 같으면 마음속으로 빌어줘도 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빌어주는 그 내 마음 안에 이미 평화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평화는 이미 전해질 것입니다. 다만 평화를 바라는 사람이 그 평화를 받아들여야만
그 평화가 그 사람 안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평화, 사랑, 기쁨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런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은 우리가 표현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잘 알지 못하는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게 어떤 마음인지 표현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점잖아서 잘 웃지 않으시는데 간혹 우리가 길을 가다가 그 서양 사람들, 특히 서양 백인들은 지나가다가 눈이 마주치면 이렇게 웃어주지요. 웃어주기도 하고 눈으로 찡긋하기도 하고 뭐 또 성격이 아주 밝은 사람은 뭐 하이 이렇게 인사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어떤 문화권에 있든지 그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거나 온화한 그런 좋은 면들은 서로 배우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인사를 받을 때 당연히 같이 인사를 하지요. 같이 웃어주고 같이 인사하고. 그러면 먼저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을 전하는 것, 우리나라 사람은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서 미소 지어주는 것, 먼저 웃어주는 것, 이런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잘 웃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평화롭지? 어떻게 저렇게 잘 웃지? 어쩜 저렇게 따뜻하지?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준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형제애의 표현입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같은 형제 자매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를 우리에게 유지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콜로새서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또한 한 몸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사도 바오로는 이런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유지될 수 있는지 또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는지를 이 서간들을 통해서 누누이 얘기를 해주고 우리에게 평화를 빌어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십시오. 어떻게 다스리게 하죠? 다스림이라고 말하면 그 왕의 다스림 또는 주인, 그분에게 우리 마음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마음 안에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 안에 있도록. 없는 평화를 어떻게 있도록 하는가?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오도록 하려면 내가 찾아가거나 그분을 초대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를 성경을 통해서 찾거나 또 예수님의 평화가 내 마음속에 오도록 내가 초대하면 됩니다. 대림시기이니만큼 촛불을 켜고 이 예수님의 평화가 내게 오십시오. 그리고 머물러 주십시오. 그리고 이 평화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 이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이런 엄청난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가 어떤 일을 작은 것을 얻으려고 해도 굉장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시간과 재물과 노력.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은총을 거저 주십니다. 은총의 뜻이 바로 거저라는 뜻입니다. 예전에 그 차 봉고인가요? 그것도 차 이름인 것 같은데 차 이름 승합차 이름 중에 그레이스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근데 그레이스는 공짜라는 뜻입니다. 은총, 은혜. 근데 그 차가 엄청나게 비쌌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지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가격이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지만 그 성능이나 그 효능 면에 비하면 공짜에 가까울 만큼 좋다. 이런 뜻으로 그레이스라고 짓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런 정말로 공짜로 내려주시는 은혜,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혜만이 진정한 그레이스, 은총, 은혜 이런 것입니다. 공짜로 주시는데 찾아야 합니다. 내가 초대해야 되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고,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서 14장 27절의 말씀은 특히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순환을 앞두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주신 말씀이어서 우리가 사람의 유언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온 정성과 마음을 쏟아서 전해준 말, 온 마음을 다해서 주는 말. 그래서 그 말씀을 그 집안에서 간직하고 대대로 기억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서에서 전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이 평화를 남기고 간다. 예수님은 남기고 간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남기고 그 평화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화를 우리에게 세상에 남기고 함께 계시고 이 평화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이 준다는 늘 항상 우리가 기억하기만 하면 늘 함께 계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우리가 항상 찾으면, 손을 뻗으면, 기억하면 닿는 곳에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조그만 촛불처럼 바람이 불면 꺼지고 또 금방 전기가 없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언제나 함께 있겠다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까 성령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뇌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는 잠시 눈을 감아 보시겠습니다. 성령께서 평화의 끈으로 이루어 주신 일치를 보존하도록 애쓰십시오. 이 평화를 우리가 보존하도록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 일상 안에서는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내가 낭독하고 내가 낭독하는 그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 우리 평화가 훨씬 더 평화를 깊게 넓게 누릴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평화를 누리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 평화를 함께 나누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베드로 1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1서 3장 11절에는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의 존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이라는 것이 있고 하느님의 선과 반대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하느님이 계시지 않는 것, 하느님의 부재, 거기에 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멀리하라 라는 말은 예수님을 기억하라,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 예수님과 함께 있으라 라는 말로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선을 행하고 진선미의 근원이신 하느님, 우리가 하느님의 모상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도 진리, 선함, 아름다움을 좋아합니다. 악하고 추하고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곳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선과 아름다움은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하느님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여기에 이미 평화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평화를 찾고 또 추구하여라. 평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평화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물론의 사관이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보고 증명할 수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중요한 것은, 훨씬 더 중요한 모든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고, 그런데 그 존재는, 존재하는 방식은 우리의 조건에 맞게 사람들의 행위를 통해서 또 사람들 안에 분명히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평화로움이 우리 곁에 있게 되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하느님의 자녀로 불리움을 받았습니다. 평화를 이루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도 있겠지만 우리 안에서 시작하는 평화, 그것은 예수님을 기억하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고 평화를 찾고 추구하는 것에서 이미 평화가 함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구체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평화에 관해서, 또 사랑, 그리고 선, 이런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들,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고린도이서 1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형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자신을 바로잡으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서로 뜻을 같이 하고 평화롭게 사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고린도에서에서 사도 바오로가 하느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같이 계시게 되겠는지, 어떻게 하면 하느님이 함께 계신지를 말씀해 주시죠. 기뻐하십시오. 우리가 기뻐하면, 그리고 자신을 바로잡으면, 바로잡는 기준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잡는다라고 말할 때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이렇게 말하는데, 그 바로 앉는다라고 말할 때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바로 앉아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저는 이게 바로 앉은 건데요. 물론 장난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아이들이 몸이 이렇게 뒤틀렸다고 할까요? 삐뚤어진 경우들이 많아요. 이렇게 고개도 많이 숙이고 있고 스마트폰을 보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영향들 때문에, 그리고 바로 앉는 거를 잊어버린 경우도 많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자면은 자세도 바로잡아야 하는데, 기도를 이제 여러분들 제가 간혹 서서 하는데, 설 때 그냥 서서도 하는데, 저는 방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분심을 주지 않기 위해서 혼자 있을 때는 방의 평평한 벽에 등을 댑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기를 권하는데, 평평한 평평한 벽면에 등을 대면 이렇게 닿는 부분이 있고 안 닿는 부분이 있어요. 머리가 닿고 어깨가 닿고 네 거기 또 엉덩이가 닿고 발 뒤꿈치가 닿습니다. 간혹 종아리도 닿고요. 그렇게 하고 손을 펴고 활짝 펴고 벽에 붙여요. 양손을, 손등을 벽에 붙입니다. 이것이 그 선이 이렇게 바로 그어진, 벽에 없다면 작은 선을 하나 그으시고요. 자기 키만한 선을 그으시고 그쪽에 한 번씩 서서 기도를 서서 드리셔요. 그러면 자세가 조금 바르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걸어가면 걸음걸이가 뭐 이상하다, 이렇게 바로 걷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듣는 사람에 속하는데, 그래서 바로 서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리고 바로 서서 기도할 때 서서 하는 기도가 훨씬 간절합니다. 성모님께서 서 계신 얘기를 아까 처음에 얘기를 드렸는데, 서서 기도하시는 어머니, 우리의 청들이 얼마나 많으면, 얼마나 다급하게 청하시면 그렇게 서서 기도를 하실까요? 근데 그 성모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평화를 보시려거든 여러분은 성모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 피에타상을 제외한 성모님은 다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고 계십니다. 은은한 미소, 아름다운 미소.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화의 모습입니다. 성모님이 고통이 없었던 분이 아니시죠? 아드님을 잃으신 고통. 그 성모 7고 예전에 그렇게 외웠었는데, 성모님이 7가지 고통을 겪으셔요. 뭐 7가지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들을 다 겪었다, 이런 뜻일 겁니다. 7개만 겪은 것이 아니라 성모님의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느님에 대한 신뢰, 하느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그리고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신앙, 첫 번째 신앙인이신 성모님을 우리는 닮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는 우리에게 많은 모델도 있고 찾는 방법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 자주 반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평화를 여러분들이 찾고 누리시기를 저도 바랍니다. 이제 정리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평화를 바라는 사람은 이웃에게 평화를 빌어주십시오. 우리 마음이 고요할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시어 우리 삶을 지속시킬 수 있는 평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고요, 그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고요할 때, 다른 말로 하면 평화를 누리고 있을 때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평화를 잃어버린다면, 평화를 잊는다면 하느님께서 활동하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분을 가두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을 열어드려야 그분이 오실 수 있고 그분이 함께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오로가 테살로니가 2서 3장 16절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주님께서 친히 온갖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언제나 평화를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계시기를 빕니다. 요한복음서 20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평화를 누리시고 함께 계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파견하시기 위함입니다. 나 혼자만 평화를 누리고 방 안에서 행복하게 있으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먼저 평화를 누리고 그 평화를 나와 인연이 있는 모든 분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평화를 전해주는 길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선교 사명이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가톨릭 신자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는데 굉장히 부끄러워한다고 할까요? 수줍어한다고 할까요? 아마 저는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들은 많은데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다짜고짜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예수님 참 좋습니다. 믿으세요 하면 우리가 흔히 보죠. 길에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는 그 개신교 형제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자신도 그냥 네 하고 그냥 지나가요. 그냥 늘 듣는 말이니까. 낯선 사람에게서 그리고 아무런 체험이나 관계가 없는 사람들에게서 중요한 것을 전달받지는 못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하느님께서 오시려고 해도 우리가 열지 않으면 하느님이 들어오시지 못하는데 하물며 타인이 어떻게 들어오겠습니까? 내가 열지 않는다면. 근데 그 마음을 여는 것은 사랑하는 사이만 가능합니다. 온전하게 아기가 엄마를 신뢰하듯이 또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서로 믿고 바라보듯이 그런 관계 형성이 될 때 중요한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달해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어른들이 전해주고 싶어도 듣지 않으면 그리고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을 열게 하는 방법 그리고 따뜻하게 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그리고 평화를 누릴 때 그때 마음의 빗장들을 열어놓습니다. 아까 우리가 올 때 굉장히 추웠지요? 저도 옷을 많이 입고 왔는데 이 교실이 따뜻해요. 이 강의실이 따뜻하니까 저절로 옷을 벗어요. 저절로 옷을 벗어놓고 또 긴장도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웃어주니까 용기도 생깁니다. 춥고 떨리고 했던 마음이 아까 추웠나? 아까 떨렸나?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이지요. 사랑의 신비.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인데 그걸 어떻게 전해줄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늘 우리가 그 평화 속에 머물고 사랑하고 그걸 표현하고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 평화라는 단어로 그 구절을 찾아봤을 때 대부분은 평화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복음사가들이 또 사도들이 우리에게 평화를 빌어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빌어주는 평화가 우리에게 머물도록 하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그 평화를 바라고 그 평화가 늘 함께 있도록 우리가 애쓰고 선을 행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평화들을 잘 누리고 있으면 이 평화가 우리에게 늘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만나도록 평화를 빌어주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행복하게 지내십시오.